8페이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되게 처음에 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득도하시고 열반에 이를 때까지의 그런 성스러운 어떤 그런 길, 지혜의 길을 팔상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상성도에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비랑강생상, 그 다음에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그 다음에 수화항마상, 그 다음에 그 설산수도상, 그 다음에 노건정법상 뭐 이런 수로 아마 8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도솔레이상 그럽니다. 이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마야 부인에게 잉태하기까지에, 근데 그 전에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삶, 마지막 삶을 위해서 마지막에 보살로 오십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호명보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타마시타르타라고 하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영원한 어떤 생명의 그 자리, 열반의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솔촌에서 사바세계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은 보살은 어느덧 성불의 인연에 거의 이르렀다. 전생에 선업을 쌓은 가보로 도솔촌에 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단 한 번의 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일생 보처보살이라고 불린다. 성불하기 직전의 보살은 모두가 도솔천에 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보다 아래 하늘은 게으르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고 그보다 위 하늘은 선정을 많이 닦아 고요하지만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빠져서 일체 중생을 위해 자비심을 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았다. 도솔천에 살고 있던 천신들은 일생 보살로서 태어난 보살을 호명보살이라 불렀다. 호명보살이 도솔천에 나시자 위아래 하늘에 수많은 신들이 몰려와 가르침을 청해 들었다. 호명보살은 마침내 도솔천에서 수명을 다할 때가 되자 부처가 되기 위해 태어날 인간 세상을 관찰하였다. 호명보살은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에 태어날 시기와 태어날 국토와 지방과 가문과 어머니의 5가지를 관찰한 뒤에 히말라야 산자락의 카필라국의 정반항의 가문에 마야 왕비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나는 일을 결정하였다. 보살은 도솔천 천신들이 겹겹이 에워싼 가운데 그곳을 떠나 카필라국 마야 왕비의 태에 드셨는데 보살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하늘의 신들이 사방으로 몰려들었다. 보살의 어머니 마야 왕비는 천성적으로 계를 잘 지키는 분이어서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그릇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을 마시지 않았으며 보살의 어머니 태에 들어간 뒤에는 바라는 것이 전부 갖추어졌고 그 몸의 병이 사라져서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해졌다. 그리고 자궁 안에 있는 보살의 사지와 감각기관들을 환히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마치 잘 다듬어진 투명하고 티 없는 보석같이 온갖 빛깔에 실에 꿰어 있으면 사람들이 깨어진 실을 환히 보는 것과 같았다. 이 모든 일들은 어느 부처님에게 계시나 일어나는 당연한 법칙이었다. 이제 마야 부인의 그 속에 잉태하기 전까지의 그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일생보초보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 한 번에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보살로서. 그래서 호명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신들이 다 즐거워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되게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실존적인 어떤 인물이 있어서 우리가 보면 꼭 전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성스럽게 잉태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 부처님이 과거 생 동안 수없는 그런 보살로서의 윤회를 하다가 마침내 이제 인간사에 태어나서 마지막 윤회의 그 길을 끊어버리는 그것을 바로 도솔레이상에서 도솔천에서 내려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비람강생산 이제 비로소 가장 성스럽게 태어난 부처님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살이 태에 깃든 지 10달이 된 4월 8일에 어머니 마야 왕비는 룬비니 숲에서 나아가 거닐다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근심 없는 나무라 불리는 이 나무의 꽃가지를 붙잡는 순간 태자는 출산하였다. 갓 태어난 태자는 어머니 몸에서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나서 한 손은 하늘, 한 손은 땅을 가리치며 외쳤다. 여기서 이렇게 마야 분인이 거닐다가 어느 나무 아래에 이렇게 손을 잡고 그 가지를 잡고 잉태하는데 그 가지 나무가 근심 없는 나무. 그래서 없을 무자에다가 그 근심 우자. 그래서 무수라고 합니다. 무수. 그 나무 자체가. 근데 그 우리 용천사에도 그 약간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용천사 하면 꽃무릇하고 또 나무를 치면 우리 저 염주나무가 이름이 뭔가요? 우리 저쪽 한 200그루 가까이는 우리나라 최대 저가 산지예요. 용천사가. 까맣게 이렇게 일명 염주나무인데 그것이 그것을 정식 명칭으로 하면 무한자나무라고 합니다. 무한자나무. 까맣게 정식 명칭으로. 근데 무한자나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환자가 없다는 얘기야. 환자가 없다. 병이 없다는 나무예요. 저 나무가.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저것을 절 주위나 이렇게 상스럽게 심어서 그 병이 하도 이렇게 옛날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 역병, 돌림병이 많으니까 저 나무를 심어서 방지하고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지팡이를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 이렇게 만드는 나무를 보리수가 아니지. 지팡이 나무 만드는 거 일명 우리 시골로 말하면 그걸 도리깨 나무라고 하는데 곰보나무 이렇게 얼룩얼룩. 근데 그 나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것이 수명을 연장하다는 그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 나무가 여기도 여 뒤에 그 나무로 주장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큰 주장자를 치는데 그 나무가 그 나무를 만지는 순간 모든 장애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 나무는 바위틈이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주장자 나무가 지팡이 나무가 이렇게 구멍이 볼록볼록 그 곰보같이 이렇게 패였단 말이야. 그 뭐냐면 이렇게 벼락이 때리면은 그 바위는 철분이 많으니까 나무에 연결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무 겉에가 이렇게 탁 터진단 말이야. 곰보같이 터진다고. 이렇게 오로지 그 나무만 주장자를 써요. 실은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서 연장본 순간 뭔가 아무튼 뭐 그렇게 들어가는 일명. 그 주장자 나무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 지팡이 나무도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무한자 나무, 우리 까맣게 열매를 맺는 그 무한자 나무도 한자가 없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상스러운 나무라고 합니다. 저 나무도 자세히 보면 아마 우리 무한자 나무도 이렇게 벌레가 먹지를 않습니다. 실은 그 나무도 거의 벌레가 병유충이 없어요. 보니까 거기에. 그래서 저 나무도 원래 무한자 나무도 약초로 쓰고 실은 주장자 나무 도리깨 나무도 약초로 씁니다. 아주 좋은 약으로.
이렇게 오래된 한 10년 이상 된 그 나무를 뽀개서 차를 달아 먹어. 그래서 별처럼 물이 나온다고 실은. 그래서 우리 용춘사 주위에도 좀 있는데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있긴 있습니다만 되게 그런 것처럼 아까 그 무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수 이렇게 근심 없는 나무 그 얘기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가 한 손과 땅을 이 말은 항상 외워두면 좋습니다. 여기에 한글로 나온 거 꼭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나오는 건데 봐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상계가 모두 괴로움이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이제 포인트야. 상계가 모두 괴로워하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게 그것이 뭐냐면 모든 중생들에게 그 괴로움과 고통을 모두 다 가져가겠노라, 모두 다 없애겠노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막 태어나자마자 누가 그런 얘기했어. 한 손은 가리키고 한 손은 가리키지 않냐. 그것은 아주 무식한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가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고 또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부처님은 이 옆구리 갈비뼈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도의 풍습에 연관되어 있는데 왜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의 거기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갈비뼈에 태어났을까? 그게인데 인도는 이제 그 계급마다의 태어난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우리가 말하는 브라만의 어떤 그런 성직자들, 그런 브라만의 신들은 어디서 태어나면 이 머리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되게 머리에서 태어나고 쉽게 말해서 브라만 다음에 뭐냐면은 왕족, 귀족, 그 크샤트리라고 하는데 인도 말로 크사트리아는 갈비뼈에서 태어나요. 갈비뼈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도 자체가. 그 다음에 일반인들 그런 서민, 평민. 그 평민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 그대로 자궁에서. 그게 바이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말하는 천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민. 그 천민은 노비나 그런 천민들. 인도는 그 천민 밑에 또 천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민의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천민이 있다고.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화장하면 겐지스 강에서 화장하면 옆에서 화장을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우리가 빨래하고 염색을 하면 그 염색하고 빨래할 때 그 걷어가지고 빨래하고 염색하고 이렇게 그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그 부류들. 그것이 세습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 그 세습이 된다고 해서 우리 같이 억울해서 못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이 생에서 열심히 하면 다음 생에는 여기에 태어나지 않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계급에 포함되지도 않아. 아까 노비나 천민은 발 밑에서 태어납니다. 수드라라고. 근데 수드라 밑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야. 우리가 말하는 그 부류에도 포함이 되지도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불과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그 들어가지 않는 천민. 근데 그분들도 그 인도 사회의 출루를 이루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골에 있는 옛날 어른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나는 이렇게 힘들고 농사를 지어도 내 자식만큼은 물려주지 아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 물려주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다 물려주려고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물려주려고 해. 힘들어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 일본에는 뭐 교수 하다가도 내 가업이 이거다 하면 가업을 승계를 받잖아. 예를 들어서.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승계를 안 받으면 그냥 일반인 제자 중에 승계를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혈연의 관계가 있어 내 자식한테 안 남겨주면 죽을 것 같아 그냥. 기업도 마찬가지 모두. 그래서 요즘에는 전문 CEO가 있는 전문 경영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자식한테 남겨준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도 거의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세대, 그런 마음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 나보다 더 배워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겠는가, 그게. 그러나, 나같이 되지 말라는, 나도 많이 시골에서 크면서, 그걸 많이 크면서, 아이고, 용돈이 좀 주라고 얘기하면 제가 자주 써먹는 옛날 말에,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는 깨 팔아서 학교를 보냈는데, 꼭 그 말을 제가 씁니다만, 그게. 근데 나같이 되지 말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보다 더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데, 그럼 부모를 닮지 말아는데 아무것도 안 닮으면 그 부모는 항상 그 자식이 봤을 때는 우리 부모는 부모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게. 근데 꼭 내 머릿속에는 나같이 되지 말란 말인데, 그럼 부모로서 내가 당연히 배워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가르쳐야 하는데 모든 것을 그걸 안 가르쳐줘. 그냥. 이제 제가 살아가는 성장 배경이 그렇다는 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이 다 이 일은 힘드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뜻이야. 근데 요즘에 우리 특수직에 종사하는 시골 내 어르신들은 보면은 자기 아들들 있으면은 후손들 있으면 와서 그걸 가업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들이 영특해서 내가 이득이 될 것 같다 하면 잘합니다. 가서. 어떻게든지 이익 받으려고. 영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이것이 뭔지 아닌지 구별도 못해. 줄라게 해도 그냥 항상 비껴가죠. 그냥. 꼭 그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부처님이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왔단 말이야. 그게 하늘 위에 하늘하에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는데 존귀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은 내지는 모든 물건 자체도 다 존귀한 존재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똑똑하다.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야. 나 혼자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것들은 다 존귀하다. 존귀하다는 얘기는 상호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 그런 모든 괴로움을 내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때 하늘과 땅은 크게 진동하고 온 세계가 환하게 빛났다. 천상의 신들이 태자를 호위하려 모여들었고 용왕 행제가 따뜻한 물과 찬물을 비처럼 내려 태자를 씻겨드렸다. 천상의 신들이 하늘의 옷으로 태자를 감싸서 어머니 마야 왕비 품에 안겨드렸니 하늘에서 향기로운 꽃이 비처럼 내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왕비는 태자를 안고 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비가 내린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꽃이 이렇게 봄에 되면 벚꽃 같은 게 휘날리면 쫙 비처럼 휘날릴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되게 4월 초파일이 되게 동양적으로 하면 그때쯤 됩니다. 같이. 태자가 태어나자 아버지 정반왕은 크게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의 시타르타가 이제 이 세상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그런 뜻의 시타르타입니다. 이게 이름을 지었다. 마침내 진화 나라의 현자들을 불러 태자를 보이자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예언했다. 대왕이시여, 이 아이는 위대한 사람의 지니는 32가지 신체적 특징, 즉 30 이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30 이상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뒤에 그 불상이 있습니다만 불상이 30 이상을 참고해서 만듭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사람과 다른 32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부처님은 그 모습이.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에 좀 팔도 훨씬 더 길고 마치 발처럼 인간과 다른 32가지의 모습과 표정 32 이상 80종을 하고 합니다. 각각의. 그것을 모토로 해서
불상을 조각합니다. 거기에 다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이런 모습은 두 가지 길이 앞에 놓여 있으니 속세에 계시면 그 세계에 그대로 있으면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전륜선왕이 되어 온 세상 사람을 바른 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만약 집을 떠나 출가한다면 반드시 이유 없는 아라한 안전한 깨닫는 분,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 피안으로 가는 분,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가장 높은 분,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하늘과 인간의 스승, 부처님의 세존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열의 10호가 납니다. 열의 10호. 부처님은 이런 분이 될 거다. 그 뜻이 각각이 있어요. 각각이 우리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아라한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음공이라고 했는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분. 이게 옛날에 부처님이 나도 우리가 말하면은 아라한의 경지라는 얘기가 최고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게 그걸 아라한이라고 해요. 그게 완전히 깨닫는 분, 완전히 깨달을 각자에서 이제 전등각, 명주와 실천을 구족한 분, 명현족, 피안으로 가는 분, 선서, 세간운을 잘 알고 계신 분, 세간에 가장 높은 분, 무상사, 사람을 잘 길들여 분, 조장부, 하늘과 인간과 스승, 천인사, 부처님은 불이고 그냥 세존이면 세존입니다. 그런 10가지의 명호를 얻는다거든요. 출가하면. 그래서 부처님의 여러 10호가 나오죠. 그 10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부처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부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이가. 그는 천상의 신들이나 악마, 인간의 세상의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생을 위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의미와 형식을 갖추어 설법하여 하시고 맑고 티 없는 수행의 모범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 속에 태자를 낳았지만 어머니 마야 부인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 길을 잘 지키고 덕행을 쌓은 결과로 도리천에 올라왔는데 훗날 태자가 부처님이 되신 후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를 위하여 법문을 베푸시어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마야 왕비가 떠나자 태자는 이모인 마파사파티 고타미의 품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다.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면 출가를 하면 아까 말하는 이러한 10가지의 명호, 다시 없는 부처님이 될 것이고 세상에 있으면 모든 왕 중의 왕, 정반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근데 부처님이 태어나자 1년 만에 부처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거기에. 그래서 그 어머니를 돌아가셔서 부처님의 이모인 마파사파티의 이모가 부처님을 키웁니다. 그게. 근데 마파사파티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마파사파티가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면,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나서 비구만 있었어요. 비구만. 남자들만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처음에는 비구만 있는 거예요. 오비구도 그렇고 마찬가지 부처님의 10대 제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중에 마파사파티 이모가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애원합니다. 그게 저도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출가를 부처님께서 한 번이가 아니라 수십 번을 얘기해도 출가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시해서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간단한데 우리가 말하면 2500년 전에 얘기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 1000년도 없었어.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출가하여 성이 우리가 말하면 종교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마 타 종교의 여성이 목사가 된 것은 근간 우리가 말하는 100년이 아니라 몇십 년도 되지 않습니다. 실은.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인도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민도 여러 가지 했겠죠.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인류 최초의 혁명가라고 얘기하면 나는 고타마 시타르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상의 틀을 깨부시고, 그 당시에 계급의 틀을 깨부시고, 그 당시에 신분의 틀을 깨부시는 그런 엄청난 혁명가이기도 합니다. 그게. 물론 그 혁명가 이면에 부처님의 여러 가지 당시에 그 인도가 비로소 막 장사를 하고 뭐하고 해서 여러 가지에 부처님이 태어난 시기에는 돈이 많이 융통되는 시기야. 상업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상업이 출현하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계급의 변화가 생겨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났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하던 시기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면 성인들이 태어나고 시기에는 전부 다 그런 격변기를 거칩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번을 얘기하는데도 부처님이 승낙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이러이러해서 힘들다 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지금도 그러지만 탁발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돌아다녀요. 이렇게 탁발을 전부. 그리고 옷들이 우리가 말하면 지금 보면 옷이 막 이렇게 견고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걸치고만 한다고. 여름 같은 데는 천 하나예요. 올해 이 옷이 천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 부처님 가냘픈 옷이 있죠. 그걸 가사가 변형돼서 가사인데 이거 하나만 걸치고 다녀요. 통견이라고 그래. 원래는 두 개가 아니라 위아래가 하나인 것만 걸치고 다녀. 그래서 자면은 그걸 덮고 자고 낮에는 그것을 옷으로 대고 뭐 속에 환히 안 비치겠어요. 그 지금도 인도 약 1억 명이나 그 믿는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자이나교도 이에 고승들은 전부 이렇게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다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 다 그 부채 하나만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벌레가 있으면 털라고. 예.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거기에 안 돼 도저히. 그러한 풍습이 있다고. 근데 부처님의 제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부처님의 그 안한존자가 이제 수행 실장이죠. 부처님의 그 안한존자도 부처님과 친족인데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꼭 출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는 것을 수십 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안한존자도 그렇고 나머지 가섭도 아마 그렇고 거기에 그 사리불 존자도 그렇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로소 출가를 명합니다. 명한데 물론 몇 가지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데 출가를 허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대명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근데 우리가 말하면 지금은 아주 쉬울 것 같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래에 그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당시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이후에 그 2000년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거기에.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승낙을 해줘. 단지 계율이 좀 여자의 특성상 여성의 특성상 계율이 더 늘어납니다. 남자는 비구들은 250가지의 계율이 지켜야 되는데 여성이 출가하면 비구니가 되면 348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더 늘어나 계율이 훨씬 더.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왜 그럴까 하는데 뭐 그걸 이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다 그런 얘기하면 거의 성차별이라 그럴지 몰라도 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비구들은 단독으로 절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구니들은 우리가 포살자자를 하는데 비구들이 선방에서 그럼 항상 비구 스님들한테 포살자자의 검증을 맡게 돼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은.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그 뜻을 생각하면 좋아요. 왜 그럴까 아니라 이게 80이 넘는 비구니 스님이어도 갓 출가한 비구한테 절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나는 무조건 절을 해서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불할 때는
여성의 몸을 갖고 성불 한 것보다 남성의 몸을 갖고 성불 한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에 몇 가지 제약을 줍니다. 실은. 그래도 출가하겠느냐? 그래도 출가하겠습니다 한 것이 요즘에 이제 말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부처님의 제자가 비구니 스님들이 계셔 이제. 근데 지금도 기회를 받고 뭐 할 때는 비구니 스님들의 그 단독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3, 4, 7증을 모여서 기회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3, 4, 7증이라고 하는 스승들이 위에 올라와서 기회를 줍니다. 이게 비구니 단독으로는 기회를 지금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구니 스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전부 다 제 역할을 다 하는데 그 되게 이제 대만이 가장 훌륭한 역할을 비구니 교단이. 근데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가장 존중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실은. 이게 그러한 계급을 깨부시기가 지금도 인도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인도는 지금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급이 있어요. 성씨의 계급이 있고 살아가는데 계급이 있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해. 지금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계급이 지금도 있는데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것을 깨부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저항이 부딪히겠어요. 그 저항을 다 뚫고 부처님께서 그런 것을 해 보입니다. 아까 이모가 이제 부처님을 길리셨다 하는데 성례 대기까지 부처님을 돌봤겠죠. 그래서 그 비구니 최초의 교단인 마하파사파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렇게 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이라 이게 사문 말 그대로 그냥 네 가지 문입니다. 네 가지 문에서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서남북에서 부처님께서 보한 글이 이제 동서남북에서 말 그대로 희노애락을 다 봤겠죠. 생로병사의 건에 대해서. 그래서 비로소 출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각각의 그 문은. 근데 왕은 그것을 정반왕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수많은 것을 했는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보고 고타마 시타타가 보고 나중에 비로소 출가를 하더라.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영특하고 용맹하였다. 온갖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전술과 병법까지 다 두루 닦아서 스승의 찬탄을 받았고 석가족 다른 왕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태자는 번잡하고 떠들썩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고 고향 곳을 찾아 깊은 사색과 명상에 참견인 일을 찾았다. 농경제가 열린 어느 날 태자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을로 내려갔다. 농부 한 사람이 땅을 갈아서 흙을 뒤엎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파헤친 흙에서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왔는데 까마귀가 날아와 그 벌레를 쪼아먹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늘에 날던 독수리가 까마귀를 채워 낚아가 버렸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지 못하며 여인 몸으로 밭갈이를 하는 농부와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들이 서로 잡아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태자가 농부에게 물었다. 쟁기질은 왜 하는 것입니까? 곡식을 심어서 수확해 나라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태자는 그 말을 듣고 탄식했다.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근심하고 고생하는구나. 관리의 채찍질과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몹시 불안해하는구나. 목숨은 짧은데 근심은 길도다. 내뱉는 숨을 거두지 못하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데 다음 어느 세상에 갖게 될지 알지 못해 근심은 더욱 커져간다. 5갈래의 생사윤회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으니 그 두려움을 무엇에 비유하라. 태어났다 죽는 일에 두려움과 우환을 없앨 길은 없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쟁기질은 왜 하는 것입니까? 물어본데 뭐 세상에 저것도 모를까 그러잖아요. 진짜 모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라 불의의 사람들, 어쩌면은 최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기본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굴레 내지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앞전에 그 어느 언론에 어느 대기업의 대그룹의 사모님이 그 싸우고 큰소리치고 한 거 봐보십시오. 나왔지 않습니까? 그 가정 봉사하는 사람한테 하는 걸. 저것이 제정신일 깔 정도로 뭐 동물에 고음을 내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의 밖의 행동. 근데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태자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태자는 시중 드는 사람 없이 홀로 천천히 거닐다가 입이 무성해서 그늘이 좋은 잠부 마을을 보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서 두 발을 맺고 앉았다. 조용히 한 곳을 응시하며 숨을 고르니 마음이 탐욕이 떠나고 착하지 않은 일들이 모두 사라졌고 고요하고 깊은 사색으로 나아갔으며 탐욕과 악함에서 떠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는 선정의 첫 번째 단계에 들었다. 태자가 홀로 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다가간 아버지 정반왕은 조용히 참선에 들어있는 아들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예를 올렸다. 하지만 현자들의 예언처럼 태자가 성을 나가 수행자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커져갔다. 왕은 세상의 고통과 근심을 떠나 즐거움으로 가득한 환경을 태자에게 마련해 주었다. 훗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릴 적 왕궁에서 지냈던 때를 회상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모두 경에 나와 있는 다 내용들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우아하고 정결하게 왕궁에서 지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연꽃이 피어난 연못들이 있었다. 나만을 위한 연못에는 희고 붉고 푸른 연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언제나 최고급의 옷가지를 몸에 둘렀고 냉기와 열기, 먼지나 서리가 내 몸에 닿지 않도록 밤낮으로 새하얀 양산이 내 머리 위에 펼쳐졌다. 내게는 겨울용, 여름용, 우기용 궁전이 세 채가 있었는데 우기 4달 동안은 아름다운 악사들의 연주를 즐기면서 궁전을 내려오지 않았다. 부왕은 시타르타 태자의 혼례를 서둘렀다. 이웃나라의 콜리아 성주의 딸 아소다라와 부부의 연을 맺으면 세속의 삶을 행복하게 느끼고 출가의 뜻을 접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어느 부모님이나 같은 뜻일 겁니다. 거기에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돼야 되는데 태자가 자꾸 다른 거야. 그 모습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똑같은 자식이어도 약간 다른가 행동이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도 그런 것처럼. 근데 정반왕이 느낄 때 그러니까 갖가지의 모든 것을 해준단 말이에요. 진짜 인도는 그 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겨울 궁전, 여름 궁전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각각 다르겠습니다. 되게 너무 더우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뭐 인도도 그렇고 저기 몽골도 가니까 그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다르고 그 다음에 담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게 갖가지의 것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결혼을 아까 말한 아소다라 결혼을 이제 그 먼저 시킵니다. 먼저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동문 밖에서 늙음을 마주했다. 이제 동쪽에서는 우리가 말하면 늙음을 이제 관찰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궁전에서 영화롭고 우아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타르타 태자는 성문 밖으로 세상 유람을 나서기로 하였다. 아버지 정반왕은 태자의 나들이길에 근심을 안겨줄 것을 치워버리고 깨끗하고 화려하게 거리를 치장하도록 명했다. 성의 동문 밖에 나들이 할 때 태자는 말끔하게 새로 닦는 길이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의 수레를 타고 오가는 모습을 보고 흡족했다. 사람들은 태자의 근엄한 자태와 아름다운 깃털로 장식한 행렬을 보고 환호했다. 그런데 천상의 신들은 태자가 어서 빨리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기를 바랬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불길에 휩싸여 괴롭고 슬퍼하는 세상의 진리에 핏줄기를 내리시어 근심과 고통에서 중생을 구제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천상의 신이 늙고 쇠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서 환호하는 군중 앞에 호련히 나타났다.
이제 부처님이 태어날 때도 거기에 용의 형제들이 보살펴주고 씻겨드리고 갖가지의 모든 재석 천왕들이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잉태에서. 근데 태어났는데 얼른 출가를 해야 되는데 출가를 하지 않고 왕자로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 천신들이 그 모습을 늙고 병든 그 모습으로 이제 부처님한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태자는 그 노인을 보고 놀랍고 기이하게 여겨 마부에게 물었다. 저자는 누구이기에 머리카락은 희고 등은 굽었으며 눈은 어둡고 온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면서 걷는가? 젊은 몸이 갑자기 변화해서 저런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저런 모습이었는가? 마부가 망설이다가 태자에게 답했다. 육신은 변하고 기운마저 허약해져 근심은 가득하고 기쁨은 줄어들며 모든 감각기관이 약해져서 즐거움이 없으니 이것이 늙은 모습입니다. 저 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던 어린아이였고 소년 시절에는 장난기가 가득하고 모습도 단정했으며 온갖 욕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려 지금은 몸이 쪼라들었고 늙어서 쇠약해진 것입니다. 태자는 탄식하면서 다시 물었다. 저 사람만 늙고 쇠약해지는가? 아니면 누구나 저렇게 되는 것인가? 태자님도 그리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도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젊은 사람도 늙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자는 늙고 쇠약해지는 괴로움에 대해 듣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으니 마치 벼락에 놀란 동물들이 이리저리 치달리는 것 같았다. 태자는 늙음이라는 괴로움에 마음에 얽며 머리를 떨군 채 시름에 잠겼다. 늙고 쇠약해지는 괴로움을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가? 모든 것은 늙음 앞에 허물어져서 거기에 부딪히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늙어가는 존재이고 똑같이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늙는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면서 자신도 그리 되리라는 사실을 지나친다. 나 또한 실로 늙어가는 존재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늙은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피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마땅한 일일까? 눈앞에 그것을 뻔히 보이면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째서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자 태자는 젊음에 대한 도취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 생각할 때마다 늙고 쇠약함이 닥쳐오는 이 현실에서 무엇을 즐기며 웃고 떠들 것인가? 태자는 마부에게 명하여 궁전으로 수레를 돌리도록 하였다. 항원 속에서 빈 묘지 사이로 돌아다니는 것 마냥 무엇을 하거나 어디에 머물러도 태자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였다. 예, 동문에서 늙은 모습을 봤다는 거죠. 거기에. 그 다음에 남문에서는 이제 무엇을 봤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문 밖에는 병듦을 마주치다. 아까 늙음에 대한 것을 하고 이제 병든 것을 이제 태자는 이제 보는 겁니다. 거기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는 아버지 청반왕은 태자가 다시 나가 놀기를 권했다. 신하들에게는 태자의 나들이길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꾸미도록 명했지만 이번에도 천상의 신이 목숨만 간신히 부지한 병든 사람으로 변해 길가에 나타났다. 팔다리는 뒤틀려 바싹 마르고 배는 부풀어 올랐으며 구슬피 울면서 숨을 헐떡이며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태자가 마부에게 물었다. 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마부가 얘기하겠죠. 이 자는 병에 걸린 사람인데 팔다리가 모두 뒤틀리고 여유어 기운이 빠져서 견딜 수가 없어 이리저리 뒤틀기며 남의 신세를 집니다. 태자는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에서 물었다. 이 사람만 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저런 사람이 또 있는가? 이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절이 됩니다. 몸이 있으면 병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람이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잠깐의 한락에 빠지는 겁니다. 마부의 대답을 듣자 태자의 몸과 마음은 두려워 휩싸여 일렁거리는 물결 속에 탈처럼 요동쳤다.
이제 아까 말한 늙음을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병듦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남문에서는 이제 병듦을 받고 그 뒤에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문에서는 이제 서쪽에서는 뭘 볼까? 근데 여기에서는 서문에서는 죽음을 마주하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그 사방을 하면 동서남북 중방을 얘기하는 건데 되게 우리가 그 동쪽과 남문의 대문을 냅니다. 되게. 근데 되게 서쪽과 북쪽은 문을 닫아놔. 항상 거기에. 응? 북쪽에 그 저 청와대 뒤에 옛날에 그 경복궁 있는데 북쪽 문은 조그만하지만 항상 북쪽 문은 폐쇄합니다. 거기에. 죽음이 다다르는 길이니까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서쪽 얘기하는데 서쪽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어요? 서쪽. 우리가 죽어서 다다린다 뭐 이런다 그런 거겠지만 우리가 항상 서방종토 그러잖아요. 이제 서쪽으로 10만호 국토를 가면 서방종토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 아미타경에 보면 서쪽은 이제 서방종토. 결국은 서쪽도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한 몸이 간지 마음이 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보는 겁니다. 서쪽에서 거기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 행님에게 죽은 모습을 보는 거죠. 구슬피 울면서 거기에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정신은 가고 몸뚱이는 마른 나무처럼 뻣뻣해 굳습니다. 그들 사랑한 가족과 친지들과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지만 어느 곁인가 다 보기 싫어해 무덤 사이에 내다 버립니다. 태자는 죽음이란 말을 듣자 마음이 아프고 슬프며 몰려 마부에게 물었다. 이 사람만 죽은 것인가?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것인가?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습니다. 세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니 어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몸이 있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태자는 놀라고 슬퍼하며 수레 끝에 몸이 기댄 채 숨이 끊어질 듯 탄식했다. 이제 서쪽에서는 그 죽음을 보고 태자가 탄식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이제 출가자를 만나다. 북쪽. 이제 여기서는 성을 돌아와 시름에 찬 나날을 보낼 때 태자는 어느 날 다시 성문 밖으로 유람하려고 수레에 올랐다. 태자가 수레를 타고 성문 북쪽의 길을 나섰을 때 길에는 사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사문은 출가한 분을 사문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깨끗이 깎고 가사를 입고 물병과 바루로 들고 조용히 걸식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태자는 그 사문을 보자 마부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부가 대답했다. 저 사람은 출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착하고 행동이 착하며 착한 것에 머무르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이 모두 깨끗합니다. 신구의 삼업을 그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 머리를 깎고 열의 옷을 입으며 속가를 떠나서 열반의 길에 오르기 때문에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너는 수레를 물어 저 사문에 뒤따라 가거라. 마부가 사문이 있는 곳에 수레를 몰고 가자 태자는 사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며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고 어느 사람들과 다른 색의 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주장자와 바로를 들고 거식하면서 지냅니까? 나는 출가한 사람입니다. 그 사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닦아서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청정하도록 하며 속가를 떠나서 열반의 길에 올랐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태자가 찬탄하면서 다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나도 저렇게 출가해야 되겠다. 성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해 보리라. 태자는 오랜 세월 청정한 지혜의 선업을 닦아 익히고 온갖 덕의 씨앗을 널리 심었으니 이제야 그 소원이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됐다. 시타르타 태자는 사문을 본 이후부터 왕궁이 제공하는 풍요로운 한락을 즐기지 않고 더욱 사색에 잠기게 됐다. 태자가 자주 출가하려는 뜻을 내비치자 아버지 정반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렸다. 무엇을 바라느냐? 성을 나간다면 언제나 돌아가겠느냐? 무엇을 바라는지 내게 말하라.
태자는 정반하게 말했다. 바람이 4가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출가할 뜻을 적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늙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저를 병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셋째는 저를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넷째는 제게 헤어짐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왕께서는 4가지의 바람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절대로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정반왕은 더욱 슬퍼하며 말했다. 태자의 4가지의 바람을 어찌 들어줄 수 있는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걸 들어줄 수가 없다. 이제 출가하려는 마음이 이제 막 우리도 스님들도 어느 순간에 마음을 잡고 어느 절에 이렇게 출가를 하려고 해요. 출가를 한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이렇게 막 뭐 출가를 내가 이 다음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지는 뭐 이렇게 하고 언제 출가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 출가 못합니다. 입으로 출가하고 떠드는 사람 중에 10명이 9명이 다 출가할 수 없어. 못해. 가만 보니까 출가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그냥 확 머리를 깎아버리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머리를 확 깎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깎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을 그 순간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은. 거기에. 항상. 그 요즘에는 황혼 출가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 50대 출가하고 60대 출가하고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또 그런 그 출가한 사람들은 받아줘요. 거기에. 받아주되 단지 이제 몇 가지에 출가하고 나서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뭐 10년, 20년 지나면 뭐 70, 80 되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말사 주지하고 본사 주지하고 뭐 중앙 종회의원 나가고 뭐 하겠어요. 그런 것에 제약은 있어. 대신에 출가의 교육의 의무나 이런 의무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안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출가하려면 내가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조계종에 기탁을 해. 기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교육을 좀 받고 우리가 4년 교육 막 이렇게 의무 교육은 없습니다. 그렇게 받고 하면 비로소 출가할 수 있어. 대신에 이제 아까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권리들을 좀 제약을 두더라도 이게 유명한 어떤 그런 뭐 경제이든 재력가든 언론이든 출가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원래 그게 없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나이가 드셨는데 출가는 해야 되겠고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연령이 지금 그 처음에 우리가 30대 있다가 40대 있다가 이렇게 연령이 출가 연령을 점점 올린다고. 지금 40대까지 출가할 수 있을 겁니다만 정식으로 하면. 그래서 어떤 KBS 사장을 지냈던 분이 출가를 했어요. 실은. 근데 그 출가를 조계종에서 받을 수 없어. 제약 때문에. 그래서 타 종단으로 출가를 했어요. KBS 사장을 4년 거치고 나서. 이렇게 언론계 뭐 수장을 한 역할을 했죠. 근데 지금도 그분이 타 종단에서 열심히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하듯이 그런 나중에라도 늦게 출가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자기가 출가를 하겠다는 사람. 근데 출가를 하려면 대신에 그 진정한 출가는 누말야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먹여 살려갖고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출가할 자격도 없어. 실은. 먹여 살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내가 출가해야겠다 그래야지. 책임도 못 지면서 출가하는데 그 출가가 되겠습니까? 부처님한테 엄만 쌓여 괜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서류상으로 이혼해갖고 보면은 출가해서 그냥 그 재산을 속가위로 다 준다고. 내가 부처님한테 돈을 벌었는데 부처님한테 해양을 해야지 그것을 그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여기서 버는 것은 여기서 해양이지. 거기서 벌려면 나가서 병 주워갖고 병으로 그놈을 줘야지. 여기. 나도 이 다음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대중을 위해 해양을 해야죠. 거기에.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저희 조계종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타 종단이 이 말을 듣고 화낼지 모르지나 조계종에 한해서는 그것은 안 된다. 엄격하고 결혼도 할 수 없지만 설사 결혼을 이혼을 하고 자식이 끝나고 나서 내가 출가한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스님, 내가 부처님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한테 얻어먹어갖고 부처님한테 벌었는데 그걸 나간 데 쓰면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실은. 이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혹시 또 반말이 있을까봐. 근데, 뭐, 당연한 얘기예요, 실은. 이것은.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우리 주민등록도 10년에 한 번씩 하면 재발급 하잖아요. 조계종 스님들이 10년에 한 번씩 승려증을 재발급해요. 그 승려증을 재발급할 때, 거기 증서를 써. 각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공중을 거친다고. 내가 혹시 태어났고 내가 스님으로 생활하다가 내가 죽었을 때는, 부득이하게 죽었을 때는 나한테 생성되는 모든 재산은 조계종이 기탁한다고 하는 서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서약서를. 전부 다. 거기. 뭐 보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항상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쓰더라도 나중에 뭐냐면 유언장을 가장 정확한 게 죽기 전에 쓴 것이 정확해. 그러면 그걸 알고 가족들이 누구 알고 죽기 전에 또 유언장을 바꿔 또. 그러면 그 바꾼 유언장이 또 정확하단 말이야, 이게. 그것이 효력이 있어. 항상. 그 정도로 그걸 안 쓰면 우리 승려증이 안 나와요. 안 쓰면 상자도 못 두고 뭐 말사 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당연한 거야, 이게. 의무적으로 당연해. 하다못해 보험도 마찬가지야. 보험도.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거나 가족이 돼 있거나 뭐 상자가 돼 있으면 그걸 다시 돌린다고, 보험도.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렇게. 네. 이것은 제 얘기 아니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룰입니다. 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부처님도 그 출가하기 전에 이제 부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명. 그 아들 이름이 나울라입니다. 태자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 자신도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떠난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고픈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제가의 삶이란, 이게 일반 세속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완벽하고 청정하고 소라 고동처럼 빛나는 청정법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출가하리라. 그러던 어느 날 아소다라 태자비가 아들을 낳았다. 태자비의 출산 소식을 그네들은 정반왕은 신하를 보내어 태자에게 알렸다. 태자는 정가를 듣자 장애가 생겼다. 얽매임이 생겼다. 라고 탄식했다. 왕은 태자가 탄식했단 말을 듣고 아기의 이름의 장애라는 뜻의 라울라라고 지었다. 뭐 이것은 모르겠어요. 뭐 이것이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부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태자니까 우리 스님들도 그 역대의 아주 큰 스님들, 역대 큰 스님들은 그 출가 전에 옛날에는 좀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출가도 일찍 했지만 뭐 15, 16, 17에도 출가를. 그래서 난 자식이 있어요. 그렇게 그 출가 놓고 나서 이렇게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실은 제 은사 스님도 마찬가지고 되게 조금 20대 중반 뭐 후반 초반 이때 출가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다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니까. 이게 부처님도 마찬가지. 근데 뭐 얘가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울라인데 나울라가 나중에 나울라 하면 뭡니까? 나울라가 부처님의 제자예요. 10대 제자에 들어가 나중에. 내 자식도 출가를 해. 이게 부처님이 자식이 출가 역할인데 얼마나 뭐 거시기했겠어요. 나울라한테 아주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실은 엄청나게 가르쳐요. 발도 닦은데 그 세숫대에 발을 물을 몇 번이고 수없이 버립니다. 그냥 거기에. 나울라가 그래서 뭐냐면 밀행제일이란 나울라가. 밀행제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행함이 없이 행하라는 얘기야. 이게 말도 잘 만들어놨어. 부처님인데 쉽게 말해서 봐봐요 한번.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혹시 대통령이나 왕이 했을 때 어쩌겠어요. 그 아들은. 그 길로 들어왔을 때 뭐 의시되고 그 안에 줄이 쫙 안 섰겠어요. 수없이 쓰지. 근데 이름을 딱 지어놨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 쉽게 말해서 너는 출가하더라도 소리 없이 그냥 살아라 세상을. 그게 밀행제일이야. 은밀하게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라울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려워 힘들어 되게 가족들이 출가하면.
되게 어느 절은 뭐 주지 스님들 가족들 친척들 절에 오면은 그 주지 스님이 되면은 그 가족들이 막 주지 위에 있는 데가 있어요, 실은. 응? 전부 주지 위에 살아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가족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저희 누님들은 다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가족이든 나는 친척든 절에 와서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항상 마당을 쓸지 않으면 오지 마라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되게 오면은 신도들 아이고 뭐 주지 스님 뭐 어머니가 오셨냐. 되게 이제 우리 스님들이 냉혹해. 되게 어머니도 뭐 똑같죠. 어떤 도반 스님은 하도 없으니까 어머니를 공양주로 했었는데 어머니가 맨 한 달에 한 번씩 나가 절에 둘이 싸워서 그러면 또 스님이 모셔오고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만 제가 여기 있을 때 한평에 있는 저기 읍에 있는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맨 어머니하고 싸우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나간다는 거야. 그분은 목포가 고향인데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또 가서 모셔오고 밥을 해야 되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공양을. 신부님들도 그러더라니까 힘들어서 공양감 구하기가 너무 거기도 힘드는 거예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양주 얘기하지만 마음은 못마땅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 절에 살다 보면. 우리 전라도 사람 특히 입이 양반이라 아무튼 닿는 것이 먼저 뭐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 근데 뭐냐 무서운 거냐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얘기야. 누가 그 자리에 살아면 살아요? 못 살아요. 여기 절에 산 사람 봐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고 한번 살아봐. 편하고 좋으면 살아도 못 살아 거기에. 그 규칙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주기 하루 이틀은 좋아. 한번 살아봐 일어나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솔직히. 더군다나 대중을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양을 먹지만 물론 공양계도 하고 먹지만 되게 예민해 입맛이. 그걸 맞춰준다는 게 힘들겠어요? 좋겠냐고. 어렵다고. 특히 전라도 스님들은 더 그래. 내가 그것은 내 스스로가 느끼면서 내 스스로가 참여하는데 항상 어려워요.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뭐 옛날 얘기가 있어. 구박받는 며느리 시험시노로 더 잘한다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더 거시게 안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그냥. 그래서 그냥 항상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주는 대로 잘 감사하게 먹겠다. 그렇게 해야 돼. 어디 자리에 가든. 그것은 경상도의 불자들이 더 잘해. 우리 전라도에서 한 10배는 잘하더라. 그분들은 투정이 없어. 투정이. 우리 전라도는 반은 밥 먹기 위해서 와 절에. 공양간 우리 대웅전에 부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해도 가서 뭔 밥이 이러냐 뭔 반찬이 이러냐 그 공이 반을 날려 먹어버려. 먹을 때 그 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래. 이 반찬이 별로네.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한다. 절에 밥 먹으러 왔는가요? 항상. 그래서 어떤 절은 밥을 안 줘본대. 공양을. 아예 안 준대요. 공양을. 근데 전라도는 특히 아마 공양 안 주면은 그 자리에 한 명도 안 와버려요.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을 안 주면 그 자리에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이제 유성 출가합니다. 비로소 거기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는 수행을 미룰 수 없었다. 어느 날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가에게 태자는 마부 찬다를 불렀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니 말의 안장을 얹어 빨리 끌고 오라. 불사의 경지를 얻기 위해 성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불사,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생로병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내가 출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찬나가 말을 끌고 오자 태자는 말에 올라 성문을 향해 달렸다. 사천왕이 달려와 말바구급 아래에 손을 받치니 소리가 나지 않았고 이제 왕이 들을까 봐 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천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밑에 받쳐가지고 손을. 겹겹이 잠긴 단단한 궁전문도 천신의 신통력으로 쳐졸려졌다. 부모의 사랑보다 무거운 것이 없고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깊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사랑을 얽히고 얽혔지만 태자는 미련을 두지 않았다. 성을 빠져나가 연꽃 같은 맑은 눈으로 부항에 계신 궁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이런 인연 속에서 살지 않으리라. 그러자 모든 천상과 허공의 영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며 저마다 자신이 가진 힘의 강명으로 태자를 인도하며 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태자는 아노마강에 이르러 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지나는 사냥꾼과 옷을 바꿔 입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리는데도 수행자가 되려고 출가한 시타르타 태자는 세상에 유익한 것을 구하고 이유 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 길을 나선 사문이 되었다. 그의 나이 29살 때 일이다.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이렇게 옛날에는 되게 많이 29이면 꽤 실은 늦은 나이예요. 늦은 나이. 예, 그냥 왕자였기 때문에 29에 출가를 합니다. 비로소 거기에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막 출가하려고 마음 먹으면 막 모든 것이 손에 안 잡혀. 이미 결심을 서버렸을 때 거기에 아마 태자도 마찬가지고 거기 비로소 모든 물론 부모에 대한 고마움. 아까 어머니가 낳으시고 마야 부인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셨고 나중에 보면 지장경이 그 뜻입니다. 지장경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서 설법하는 그 내용이 마야 부인을 위해서 그것이 지장경 뜻에 나와. 그 지장경을 읽어보면 그 어머니의 그러니까 내 어머니지만 내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래서 마야 부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고 내가 그랬잖아. 법화경과 성경의 신학성서가 비슷한 말이라고. 그 내용이 신학성서의 거기에 29장의 뜻이 전부 다 거의 법화경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거의 99%가 같습니다. 실은 거기에. 그래서 마야 부인을 다르게 음명하면 마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토리가 비슷해.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도 물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어머니가 마리아 맞는가요? 성모 마리아 그렇죠? 어머니가 마리아였는데 어머니가 세속적으로 어머니지만 우리가 말하면 어떤 이렇게 법의 개념으로서는 어떤 거기에 가르침을 주는 분 아닙니까? 가르침을 받는 분이 마리아요. 이게 마야 부인을 음맥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실은. 네, 거기에. 이게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언젠가 나중에 때가 되면 밝혀지겠죠. 거기에. 그래서 부처님이 29에 비로소 출가합니다. 비로소 출가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33세 부활하기 전까지의 나머지 쉽게 말해서 몇 년간입니까? 거의 10년 가까이를 몇 년간만 포교를 합니다. 선교 활동을 해요. 그 선교 활동하다가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인도서에 선교를 하다가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는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업이 발달한 시기는 장사하고 상업이 발달한 시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런 장자는 내가 대부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장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장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장자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장자가 있고 그쪽 장자가 재정을 담당할 거 아니에요. 그 재정의 최고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최고가 가론 유다라고. 이렇게 인도 사무라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나 사울이 아니고 가론 유다예요, 실은.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막 이렇게 나오거든. 가장 못된 제자 중에 하나가 가론 유다야, 실은.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이 할 수 없으니까, 니들이 못하니까 가론 유다 네가 나를 밀고 해라. 밀고 하라고. 그렇게 음영 중에 성인들의 대화 속에 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가장 일본 사무라이가
나의 가장 친한 벗이 할복을 했을 때 목을 쳐요, 뒤에서. 누구한테도 시켜주지 않아요. 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 내 목을 쳐줘. 그것이 사무라이의 최고의 영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지금 악독할 것 같죠. 그래 않다니까.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하는 행태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뭐 부처님은 제자들을 잘 뒀지만 예수님은 제자복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다 10명이면 10명 한 명도 배신하지 않는 제자가 없어 실은 전부. 그러다가 그 유년기 때 예수의 잊어버리는 그 유년기 때 인도로 가서 우리가 말하면은 거기 타심통을 배웠건 거기 숙명통을 배웠건 누진통을 배웠건 삼명육통을 배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이제 제가 듣는 문헌학 쪽으로 그렇게 가기를 만류하는데 예수님은 실은. 떠났는데 그 내용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거의 법화경과 같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언제 법화경을 경전만 할 때 내가 법화경을 한번 그 전부 정독을 한번 하겠다고 했고 내가 법화경도 한번 그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장 쉽고 그래서 일반 우리 대중들이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꼭 눈이 더 침침하기 전에 법화경 일생일대에 꼭 3번 정도 한 번만 아시니까 꼭 3번 법화경을 하십시오. 사경을 꼭. 그러면 반드시 내 마음에 있는 지혜의 눈이 많이 싹 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우리가 아까 유성 출가 상권 부처님께서 비로소 고타마시타르타가 비로소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출가에서 이제 설산에서 수도하는 그런 설산 수도상부터 그 다음에 설산 수도 수화 항마상 그것이 노건정법상 쌍림열반상까지의 그 길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문 난 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법문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